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새로운 또한 출발을 나타내는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중요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돼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지하 세계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혼령을 부르는 초원의 활동을 가담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보다 월등히 무엇인가 낫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1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울보다 다윗이 나은 것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손을 들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 14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을 차이나게 만들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인간이다 라는 철저한 신앙관을 갖게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오늘 구체적으로 다르게 같은 것이지만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입니다.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전쟁에서 죽게 될 쯤에서야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여쭙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자 여호와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올라가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이 신앙이 많이 다운이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사울이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할 때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는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고 내 목숨이 건져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찾았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가서 다윗이 블레셋에 가신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인과 남아있는 온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빼앗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큰
큰 은혜를 베푸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라고 되어 있으면서 탈취한 것을 자기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유다 장로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인심을 사게 됩니다. 유다 장로들은 그 당시에 유다는 분명하게 사울 왕의 지배에 놓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었을 때 주된 사울 왕의 지지 기반이었던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도 사울 왕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유다 지파도 군사를 보내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도 형들을 찾아서 갔던 것이 바로 사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됐었던 것이 바로 사울 왕과 유다 지파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유다의 왕이 아니면서 사울 왕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현재는 블레셋의 가신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 전리품을 사울 왕의 영향이 미치는 헤브론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보내는 겁니다. 유다 장로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이 31절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라는 아주 간략한 명단입니다. 그런데 그때 쌓아놓았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택이 됩니다. 많은 유다 성읍 중에서 그 유다 성읍 중에선 베델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헤브론을 지목합니다. 헤브론은 그야말로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성지고 헤브론이라는 뜻 자체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던 관계가 비로소 청산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헤브론에 오게 하시고 헤브론에서 유다 장로들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됩니다. 제일 먼저 사울 왕과 그의 후계자였던 요나단 장자가 죽고 나니까 유다 족속이 제일 먼저 반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라고 스스로 칭하는데 유다 족속의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족속의 큰 형격이 되는 바로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같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요단 서편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주된 무역 지역들은 이미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그리고 유다 지파 쪽으로 내려가려니까 유다 지파는 이미 이 다윗의 영향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갈 곳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아브넬은 다르게 보면 이 다윗 왕에 있어서 요압 같은 사람입니다. 군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지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강을 건너서 다윗의 영향이 미치 않는 곳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단이 나오는데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사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은 매우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출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사가 나왔고, 그리고 이 베냐민과 에브라임만 하더라도 큰데 길르앗이라는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북쪽 지역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치가 된 상황입니다. 사울왕의 가문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아브넬이 아직까지도 힘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왕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 국가로 남아 있었던 거고, 다윗은 블레셋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유다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도읍을 새로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왕국이 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이 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형국을 보는 듯합니다. 결국은 이 사울왕의 가족으로 남아있었던 이스보셋도 결국은 이 군사령과 아브넬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브넬이 다윗 왕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과정의 출발점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바로 아멜렉이라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멜렉의 전리품들이 이제는 헤브론에서 그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딴 길을 갈 때조차도 하나님의 왕 만들기 프로젝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사실 훨씬 더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내가 마치 믿음이 있었을 때도 나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믿음이 없어지고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사실은 헤브론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려놓기 시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는 가는 것을 순종했더니만 거기선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그가 일찌감치 헤브론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가 마치 태어나서 걸음마를 걷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 전폭적인 사랑으로 그가 자라나게 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었다면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할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나의 말만 잔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정말 신앙이 미성숙했을 때는 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할머니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맨날 쫓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서 청년이 돼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맨날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될까? 만약에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첩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첫 발자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그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며칠이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성경책에 있었던 그 말씀이 어느 때는 정말 커다란 축구공만한 글자가 돼가지고 눈앞에서 딱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가슴에 받쳐서 정말 잊혀지지 않은 꽂혀진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저를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기도를 하고 음성도 듣게 되고 환상도 되고 꿈도 꾸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자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것에부터 출발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걱정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을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가 오히려 더 속이 편했구나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던 그 발걸음은 한순간도 잘못된 것이 없고, 또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분명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쭙고,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땐 철저히 순종하면서 실제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가 시글락에서 이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이 블레셋의 미움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다윗이 드디어 딴 마음을 먹고 있구나라는 표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히 헤브론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움직이자 이제는 블레셋과의 관계가 더 이상은 속국의 관계가 아닌 관계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가 나에게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유다 족속들의 장로들이 다 나와서, 백성들이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것이 내가 순종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또 다르게 내가 쌓아왔던 관계들이 다 끊어질 텐데, 이것이 미움을 사는 계기가 분명히 될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종이 더 이상 나의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지만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찾는 마음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나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음성이 분명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하게 그 뜻을 파악했을 때는 과감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